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6장 11절에서 7장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자존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아가서를 공부를 해보면요, 6장 11절에서 13절 요 4절은 5절이죠. 이 3절이죠. 이 13절은 굉장히 해석하기 이제 어려운 구절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무슨 뜻인지 잘 모른다는 것이죠. 왜 이런 말을 써놨는지. 근데 이게 이제 아마 시간적인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도 이제 오래전에 쓰여졌고, 또 이런 것들은 대개 그 시대의 어떤 문화적인 배경 같은 것이 담겨져 있는데,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아가서가 쓰여질 당시에 그 솔로몬 시대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이제 분명히 알았을 텐데, 근데 이제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시간 간격이 이제 크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벽화라는 말이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이 벽화? 벽화 그러면 그냥 흔히 우리가 벽에 그린 어떤 그림 같은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벌써 제가 좀 질문을 해도 여러분들 벽화가 뭐지? 아마 이제 그러실 텐데, 요게 이제 1910년에서 30년, 그러니까 그 일제 시대 때 있었던 말인데요. 제가 현대문학을 이제 전공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문헌들을 읽다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 옛날에 그 찻집 다방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하루 종일 그냥 차 한잔 시켜놓고서는 거기서 하루 종일 머물던 사람, 그런 사람을 갖다가 벽화다. 예전에 이제 일제시대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은 벽화야. 그러면은 그냥 차 한잔 시켜놓고서 하루 종일 다방에서 그냥 있는 그런 사람을 이제 가리켰던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벌써 이게 이제 그 시대에 어떠한 걸 들어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벽화 그러면은 그런 사람 알아듣지만, 지금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것처럼, 불과 100년 전인데 못 알아듣는 것처럼 지금 이 아가서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은 저희들이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그걸 잘 모른다는 것이죠. 아무튼 여기 보면은 술람미 여자를 돌아오라 자꾸 이러면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7장의 말씀들인데, 벌써 이제 보지만 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여자의 그 아름다움에 대한 묘사가 다시 한번 나오죠. 지금 우리가 아가서를 몇 주 동안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벌써 4장에서도 그렇고요, 5장에서도 그렇고, 또 6장에서도 그렇고, 계속 그 여자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계속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반복돼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돼서. 그런데 지금 이 7장에 나오는 여자에 대한 그 아름다움에 대한 묘사와, 그리고 그 이전에 나왔던 묘사와 뭐가 다르냐면, 지금 이 7장에 나오는 그 묘사가 훨씬 더 구체적이고 굉장히 풍성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특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발에서부터 얼굴로 올라가면서 그 아름다움을 묘사를 합니다. 발에서부터. 다른 거는 그냥 얼굴을 묘사하거나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면서 묘사를 했는데, 이건 거꾸로 발에서부터 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옛날에는 이제 어떤 그 과학 기술이 별로 없으니까 지금처럼 그 카메라 앵글 잡는 이런 기술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여러분 요즘에 방송 기술을 보면요, 방송 기술에서 보면은 그 사람을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다가 앵글을 잡을 때, 여러분 방송을 보시면서 제 말 듣고 나면은 아마 방송을 볼 때 보이실 거예요. 되게 카메라맨들이 요즘에는 그 밑에 발에서부터 이렇게 쭉 하면서 얼굴로다가 올라가면서 앵글을 잡습니다. 이게 상당히 사람으로 하여금 궁금증을 자아내주는 어떤 앵글이거든요. 사람들이 시선을 주목시키는 그 카메라 기술인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쭉 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런 기법인 겁니다. 이게 사람의 어떤 그 마음을 주목하고 시선을 주목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묘사하는 기법인데, 발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얼굴 쪽으로 올라가면서 지금 여인의 그 아름다움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상대방의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그 능력은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누군가가 당신의 부인에 대해서, 당신의 남편에 대해서 한번 진술해 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그게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로다가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분이 여러분들한테 이걸 하면은 뭐 10만 불 주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을 할 때 아마 어려움을 느끼실 거예요. 어려움을. 왜냐하면 평소에 우리가 상대방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잘 안 하거든요. 그냥 뭐 되게 그냥 뭐 우리가 진술할 때 우리 남편 뭐 좋은 사람이에요. 부인은 그냥 좋은 사람 이렇게 하고 말지 뭐 구체적으로 진술을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상대방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이걸 표현이라 그러죠. 표현. 뭔가를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 표현, 드러낸다고 하죠. 표현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 부인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더라도 그 마음 자체를 표현하지 않으면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표현은 우리가 알다시피 창조예요. 창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 창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표현을 해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특별히 우리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This is good. It's good. 참 좋다.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는 것은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던 거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그런 걸 담는 속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부인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또는 자녀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또 내가 몸담고 있는 뭐 교회라든지 뭐 여러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표현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처럼 창조하는 행위입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좋은 건지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표현은 계속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좀 표현을 잘하는 어떤 성경이라든지 다른 책 같은 거 이런 것들 특별히 제가 보기에는 시 이런 것이 굉장히 좋은데 이런 것들을 모방하고 그런 것들을 읽고 그런 것들을 자세히 관찰함으로써 이렇게 좀 개발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7장 1절에서 9절은 남자가 여자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묘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7장 9절 후반부에서부터 7장 9절 후반부가 어디냐면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려져 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이 부분부터 마지막 13절까지는 남자가 자기를 좀 사랑해주고 있잖아요. 여자를. 그거에 대해서 여자가 응답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가 이렇게 이중창을 부르듯이 계속 엮여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게 아가서를 쭉 읽어보면요, 뭐가 남자 얘기한 건지 뭐가 여자가 얘기한 건지 헷갈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를 보면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여기서 이제 사모하는구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데시카라고 하는데 어떤 대상에 대한 강한 열망, 사모함, 대상이 있으면 그걸 막 열망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정이 무엇인지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남자는 일단 여자에 대해서 아주 강한 열망과 사모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봤듯이 7장 1절에서 9절까지 봤듯이 엄청나게 계속해서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막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얼마나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 사모함을 가져가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인데요. 여자가 남자가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남자가 지금 여자를 엄청 열망해요. 데슈카 엄청 열망하는데 아무리 열망을 해도
여자가 그 사랑한 남자가 사랑하는 열망 대식화를 인식하지 못한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여자가 인식하고 있잖아요. 아, 나는 저 남자에게 속했구나. 그리고 저 남자가 나를 지금 사모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그걸 인식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리고 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요, 축복입니다.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하는 그 열망이 상대방한테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만큼 축복이 없어요. 정말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인식하는 거, 여러분, 그것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게 왜 축복이냐면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생성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자존감이 왜 중요하냐면 삶의 질의 문제가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우리가 뭐 어떤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무슨 뭐 많이 배우고 무슨 명예가 높고 이거를 삶의 질을 높이는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이 삶의 질을 높이고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은 이만큼 중요한데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그 자존감을 우리는 건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바로 그거는 사랑에서밖에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풍성함에서 나오는 게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오히려 물질이라든지 어떤 뭐 학력이라든지 어떤 명예라든지 뭐 이런 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것에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물질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이 자존감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게, 사랑. 인생의 이 풍요로움을, 이 삶의 질을 높이고 어떤 행복하게 하고 풍성하게 해주고 이런 것들은 자존감에서 온다는 것이죠. 근데 그 자존감은 사랑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들여다볼 때 우리가 보세요. 어릴 때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은 아이들이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근데 그 부모님이라는 게 뭐냐면 그 어린아이한테는 세상이거든요.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세상을 경험하는데 부모가 아이들한테는 세상의 전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한테 사랑을 많이 받으면은 막 자존감이 높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기가 가가지고 청소년기로 넘어가요. 그러면 그때는 부모의 사랑도 당연히 있지만 누구의 사랑이 필요하죠? 친구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부모 플러스 이제부터는 친구를 통해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친구한테 사랑을 많이 받으면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친구한테 왕따를 당하면 요즘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애들 사이에서도 막 자살하고 그래요. 자존감이 낮아지니까. 그 다음에 청년기로 넘어가죠. 청년기, 20대. 그때는 이제 부모 사랑도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친구 사랑도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또 누구 사랑이 하나 들어가죠? 그래서 여인, 남자나 여자나 어떤 연인의 사랑이 들어가요. 그 연인한테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은 그 남자든지 여자든지 자존감이 탁 높아지는데, 연인한테 버림을 받고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막 죽고 그래요, 사람들이. 자, 그리고 이제 장년기가 들어서면은 이제 뭐 저 같은 이런 장년기, 그러면은 부모님 사랑은 뭐 당연히 있겠죠. 뭐 살아계신 분들은. 그리고 친구 사랑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여인하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 또는 남편한테 사랑받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플러스 장년기 때는 어떠한 사랑이 또 필요하냐면 직장 동료의 사랑이 필요해요. 이게 뭐냐면 사회적인 사랑이죠.
여기 또 장년기에서는요, 직장에서 뭐 실패를 하거나 뭐 힘들어지면요, 굉장히 인생이 굉장히 자존감이 팍 낮아지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노년기로 갑니다. 자, 노년기에는 부모님의 사랑이 거의 없죠. 왜냐면 다 돌아가셨으니까 일단 없어요. 그럼 누구가 있죠? 부인이나 남편 있겠죠. 근데 노년기에는 이분들도 되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그리고 나서 또 누가 있냐면 친구가 있어요. 친구도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죠.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러면서 여기 혹시 계신 분들 중에 자기는 원수진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저 뒤에서 할아버지가 한 명 손을 드시더래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인생을 어떻게 사셨길래 그렇게 원수가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사십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르시더래잖아. 있었는데 다 죽었어. 그러니까 노년기가 되면은 부모님도 안 계시고, 그리고 친구도 웬만큼 다 이제 막 죽고요. 그리고 이제 부인이나 남편도 이제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노년기에 누가 남아요? 맞아요. 자식이 남는 거예요. 자식이.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노년기에 계신 노인분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아야지 삶의 질이 높아진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뭐 재물이 많고 뭐 해도 그 자존감은 사랑에서 오거든요. 근데 노인분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자식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자식이구나. 자식. 그래서 자식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식이 그래서 부모의 자존감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어떤 말이라든지 어떤 행동 같은 거를 잘 표현하고 잘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한국의 전통적인 사상으로 무슨 사상이라 그럽니까? 효사상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 효사상이라는 것도 보면은 하루아침에 키워지는 게 아니에요. 사회 시스템 전체가 어려서부터 이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모시고 또 부모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노년의 삶에 대해서 다 신경을 쓰고, 나도 그렇게 될 거니까, 나도 결국에는 다 언젠가는 늙잖아요. 근데 젊은이들의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요, 자기는 영원할 것처럼, 자기의 젊음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주 젊은이들의 가장 큰 착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머니가 늙었을 때, 아버지가 늙었을 때 그때 효를 하겠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실 뭐 제가 이런 설교는 여기 계신 어르신들 앞에서 할 설교는 아닙니다만, 아무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이렇게 부모님들이 살아계신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어렸을 때, 청소년기 때, 청년기 때, 장년기 때 자존감을 키워주는 대상이 다 있어요. 그런데 노년기 때는 결국에는 다 돌아가시고, 결국에는 부모님 노년기의 자존감을 키워줄 수 있는 가장 키되는 인물은 뭐니 해도 자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내가 부모님한테 좀 더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행동을 좀 더 이렇게 잘 표현을 하면 우리 부모님의 자존감이 높아져서 노년의 인생의 삶의 질이 그래도 높아지겠구나. 내가 되게 중요하구나. 자식이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이 어릴 적부터 노년기 사이에서 사실 권력을 따지자면은요, 어린아이들이 제일 권력이 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얘네들은요, 별말도 안 합니다. 그냥, 그러거든요. 그런데 주변에서, 그랬죠? 그래서 다 해줘요. 배고파? 별말도 안 했는데, 그랬는데, 배고파? 이랬는데, 똥 쌌어? 그럼 다 갈아주거든요. 근데 노년기가 되면은 어르신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않아. 예. 그렇잖아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처한 어떠한 그 연령대에 좀 비추어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러한 어떤 사랑의 셈, 내가 상대방의 어떤 자존감을 높여주는 사랑의 셈이 되겠구나. 내 남편에 대해서, 내 부인에 대해서, 또 나의 자식에 대해서, 또는 내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그 자존감을 높여줘서 그분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여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사랑의 셈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가서에서 계속 좀 얘기하는 어떤 사랑의 속삭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좀 마음속에 품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 사랑의 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가서에서 계속 속삭이고 있듯이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 외에는 우리의 삶의 질을, 우리의 자존감을 무엇이 높여줄 수 있겠습니까? 잠깐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저 영혼 깊은 곳,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자존감은 오직 사랑할 때만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마땅히 사랑해야 될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나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자존감이 높여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그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마음껏 정말로 충만하게 풍성하게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